어, 부모가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일단 꿈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허풍쟁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뭐 조금만 해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계속 꿈을 꿔요. 예를 들면 어쩌다가 지나가는 거 한번 발로 잘 찼어. 그럼 이 아이를 한번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를 키워볼까? 어쩌다가 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조금 더 말을 빨리 해. 우리 이 아이를 변호사로 한번 키워볼까? 부모는 자녀들이 하는 작은 작은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계속 꿈을 그러다가 이 아이가 계속 뭐 하나를 잘한 걸 꾸준히 보이면 이렇게 키울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라고 계속 꿈을 꾸고 꿈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모들끼리 만나면 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뭐 천재야. 제가 그런 대화를 들어보면 제가 그 아이를 아는데 그렇게 천재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쁜 아이 같지 않아요. 특히 내가 내 자녀를 봐도 그렇게 안 이쁠 때가 있어 보이는데 이 엄마들끼리 만나면 뭐 이렇게 뭐 이쁘고 요즘은 쌍꺼풀 없는 아이가 대세인데 우리 아이는 쌍꺼풀도 없고 그렇게 이쁘고 우리 아이는 뭐 또 노래를 조금 그렇게 잘하고 들어봤는데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허풍쟁이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 부모라는 사람은요 자녀에 대해서 계속 꿈꾸고 계속 큰 허풍을 많은 사람에 떠벌리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모는 인간적 부모는 자녀에게 꿈을 꿀 수 있지만 꿈을 이뤄주기엔 되게 제한적인 그런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되신대요.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실까요? 안 꾸실까요? 엄청 꾸세요. 하나님이 꿈 꾸시다가 아마 하루를 다 보내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꿈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를 향해서 꾸는 하나님의 꿈을 잘 못 느끼고 그리고 잘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 향한 꿈은 무엇일지를 한번 기대해보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니까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위기에서 태어나죠. 바로왕이 그럽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 아이가 너무 빨리 건강하게 많이 태어나는 것 같으니까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물에 던져라. 근데 모세는요, 다 물에 던져질 때 모세만 특별하게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큰 나일강을 무사히 건너서 바로 왕의 공주에게까지 건네지는 기적과 같은 아이로. 그리고 특별히 왕의 교육을 받아서 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왕의 가장 위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40년을 보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큰 꿈이 있는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근데 그가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광야에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래서 40에서 80살까지 사는 동안 그가 가진 꿈을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요. 그리고 그가 보고 있는 현실은 도망자의 실패자의 기껏해야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거든요. 한때는 하나님 날 이렇게 쓰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가 그의 현실이 그의 꿈을 다 무너뜨리는 현실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렇게 꿈과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던 모세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기적처럼 다시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세움받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세우셨는지 그 비밀과 원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비워라. 다시 해보실까요? 나를 비워라. 제가 아는 저희 후배 목사님인데요. 아직 이제 전도사 시절에 너무 생계가 힘드니까 그 밤에 콩나물을 배달하는 그런 운전 일을 했어요. 근데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는 운전하고 하니까 너무 졸려온 거야.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졸았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저 이제 그런 거를 나눈 차는 이제 1톤 차, 그럼 1톤 차 하면 앞에가 이렇게 좀 충격을 흡수해줄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 포터가 와 완전 찌그러졌더라. 저 그 사진을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어요. 사진을 보내오면서 저 큰일 났습니다, 형님. 한번 병원에 문병 오세요. 와 열일제초도 갔거든요. 왜 영화 보면은 왜 팔다리 기부스 다 해갖고 누워있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제 야 어떻게 된 거 갔는데 멀쩡히 앉아갖고 귤 까먹고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된 거야? 그 후배 목사님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가 나긴 했는데 이 졸음운전하는 사람들은 크게 안 다친대요. 사고는 크게 나는데 다치는 거 크게 안 다친대요. 왜? 그랬더니 사고가 날 때 조냐고 몸에 힘을 다 빼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충격이 나를 딱 때리면 나를 통과해서 내 의자나 어디 차 어디로 다 충격이 분산돼서 정작 사람 몸은 크게 안 다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처럼요. 우리 사람들은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면 몸에 힘을 딱 주게 돼 있는데 내가 힘을 주면 그럼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충격이 들어오는데 나는 몸에 힘을 줘.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충격과 내가 몸에서 주고 있는 힘이 내 몸 안에서 부딪히면서 내 몸의 어디 근육, 뼈, 장기 어디가 상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날 때는 생각보다 몸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하대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물에 빠졌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물에 빠졌을 때 힘을 주고 있으면요 몸이 가라앉는데 힘을 쭉 빼고 있으면 몸이 이렇게 푹 뜨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스갯소리가 있던데요. 외국 사람들은요 물에 빠지면요 help me 하고 몸에 힘을 쭉 뺀대요. 그리고 붕 떠서 살아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 물에 빠지면요 자기 허퍼 급해가지고 허퍼하다 물에 빠져주면 돼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자기 생각 그리고 빨리빨리 하는 나의 이 급한 마음이 좀 이를 그르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한 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위대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이 그 위대함이 나를 덮쳐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주 뜻대로 하소서 하고 나의 힘을 빼야 되는데 나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주님, 나는 안 돼요. 주님, 꿈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주여,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은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과외 선생님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교육 제도를 바꿀 거야. 그러면 이 과외 선생이요. 꿈은 좋네요, 주님. 다음 생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간신히 이제 장애가 있어서 간신히 걸어다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 이 물류, 이 물건을 옮기고 하는 이 물류를 시스템을 완전 바꿔버릴 거야. 주님, 저 이제 목발 짚고 간신히 걷는데요. 저를 통해서 그런 물려? 에이, 주님, 저는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을 꾸십니다. 아멘. 근데 그 꿈이 내 안에 다가올 때 너무 위대해요. 그 꿈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나의 현실과 나의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기준과 내가 봤던 세상에서 봤던 그 여러 열애들을 보면서 주님,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좀 너무 보이는 것도 없고 나는 너무 준비된 것도 없고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나의 생각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생각과 부딪혀서 내 삶에 마치 고난과 힘듦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 같은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 힘듦이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나의 기준, 세상이 준 기준에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때 첫 번째 핵심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나를 비우라. 나를 비우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본문의 모세도 그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기 시작한 게 3장부터입니다. 3장에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를 위대하게 쓸 거야 라고 하시는 게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한참 설득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라고 한참 설명하고 이렇게 딱 선언을 하세요. 그때 모세가 위대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주님, 내가 누군데?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도 이 경험을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요, I am that I am,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막 또 설득을 한참 하세요. 그리고 나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이 3장부터 4장 12절까지 계속 설득했으니까 이제 모세가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 위대한 모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요 3장부터 4장까지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온갖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호주여 보낼 자를 보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 말 다 듣고 보니까 주님 나는 아니네요. 이게 모세의 반응이었어요. 왜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봐왔던 그를 향한 기준들, 양은 잘 치네 라는 기준들이 그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세가 했던 이런 똑같은 과정이 실수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진 모르지만 결국 모세가 비워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안 비워져요. 그냥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능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요, 사람은요 없는 것 가운데 믿는 믿음이 좋긴 하지만 사람들은요 뭔가 보여야지 소망할 수 있고 뭔가 보여야지 믿을 만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비전을 말씀하시고 계속 그에게 뭔가 보일 만한 가능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방법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야, 지팡이를 던졌죠. 뱀이 됐네요. 신기하다. 다시 잡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일 만한 무언가를 보여주셨기에 3장의 그 과정이 있었기에 떨기나무와 여러 비전이 있었기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죠. 바라기는 나를 비울 때 그냥 비우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능할 만한 무언가를 보여주셨던 사인들이 있잖아요. 과거 처음에 가정을 이룰 때, 자녀를 낳을 때, 사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기대할 때 기대하게 했던 그 처음에 주셨던 무언가, 가능한 무언가 있으셨잖아요. 그것을 떠올리시고 잡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조금 빨랐는 모양이에요. 좀 천천히 기다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핵심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찌 따라 해보실까요? 주님으로 채우라. 첫 번째가 뭐였죠? 나를 비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는 방법이 오늘 지팡이라고 하였잖아요. 나중에 지팡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냐면요. 출애굽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중에 6가지 재앙이 직접적으로 지팡이를 휘두름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가르게 하는 그 직접적인 도구가 지팡이고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지팡이를 들고 손에 들고 올리면 전쟁에 이기는 기적도 지팡이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한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인 거죠. 근데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면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임하였잖아요. 그 떨기나무를 깎아서 만든 지팡이, 뭐 이런 특별한 지팡이, 새로운 지팡이가 아니에요. 지팡이가요, 4장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우리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봐볼까요? 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 위대한 일을 하게 했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면요, 새로운 거, 어떤 특별한 거가 아니라 옛날부터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그 고난길을 시작할 때부터 그와 함께 있던 가장 익숙한 것, 그것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꿈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꿈이 어느 정도 완성되기까지 고난과 광야 생활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광야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같은 동지자로 나에게 가장 익숙하게 해준 지팡이와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을 발견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능력이 있는 지팡이야를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요,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뱀 보고 어머나 하고 뒤로 물러가는 모세를 향해서 야, 그 지팡이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잡았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뱀은 뭐 꼬리를 잡으면 안 되고 머리를 잡아야 되고 뭐 그러면서 모세의 믿음을 시험한 거라는 말씀도 있고요. 해석도 있고요. 그 뱀이 코브라 같은 큰 뱀이인 만큼 꼬리를 잡는 것은 뭐 그 애구방을 상징하는 뭐 그와 싸움을 이기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두는데요. 사실 그것은 이제 오늘날 해석이고 모세의 시대 해석으로 가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에서 왕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왕의 교육이라고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뱀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그 애굽 왕들의 사망률 1위 퍼센트를 내보니까 대략 64% 이상이 뭐 때문에 죽냐면요, 뱀의 독에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을 암살할 때, 그리고 왕을 자기의 신하들이 말을 안 들으면 뱀을 풀어서 왕을 겁줄 때 등등등등등, 왕을 핍박하고 어떻게 음해할 때 쓰는 게 바로 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뱀의 교육을 반드시 그 왕들은 뱀의 교육을 받아요. 어떻게 받냐? 두 가지인데요. 먼저 큰 통에다가 물을 떠놓고 뱀의 독을 한 방울 떨굽니다. 되게 많이 희석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먹습니다. 그 한 통을 다 먹으면 2방울 떨구고요. 그 다음에 4방울을 떨구고요. 그 다음에 10방울을 떨궈서 그렇게 몸 안에 뱀 독에 대한 내성을 기르는 거예요. 그 교육을 모세가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뱀에 물리는 게 아플까봐 겁나긴 하지만 죽을까 두려워하진 않는 모세예요. 또 하나, 뱀이 아주 왜 뱀의 독을 어떻게 중할 수 없는 아주 강한 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는 뱀을 어떻게 하면 교육해서 잡는지에 대한, 그 뱀을 어떻게 제압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제압하는 방법이 대략 이렇습니다. 뱀이 다가오면요, 머리에서 피해서 지팡이나 막대기로 머리 쪽을 견제하고 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지극히 뱀을 제압하는 정상적인 방법, 자기가 교육받았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과거 받았던 교육,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그 경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쓰실까라는 그 기대감에 있었을 때 그 교육을 떠올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맞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고자 나를 그토록 사용하시고자 하셨지. 라는 경험이 떠오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모세는 조금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셨고 나를 계속해서 그 꿈을 이룰 통로로 그렇게 나를 준비해 오셨고 나를 떠올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위대한 꿈,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드러낼 사람으로 사용하실 때 나에게 뭔가 새로운 특별한 걸 주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이미 나에게 주셨던 거더라고요. 그것을 나의 생각을 비울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처음에 볼 때 자녀가 장성하기 이전에 가졌던 자녀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이 비단 나만의 꿈이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자녀를 위해 꾸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처음 만날 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상담 일을 하니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결혼 상담, 배우자 상담도 많이 해요. 그러면요, 아이고 이렇게 결혼 준비는 이렇게 되고 배우자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지금 남편은 그럼 글렀네요. 이러세요. 아니요. 지금 남편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남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적으로 예비하신 분이심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나에게 주실 때 처음에 꿈을 꿨던 그 사업, 근데 하다 보니까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에게 그 꿈을 잊어버리겠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주님이 주셨던 꿈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나에게 주셨던 지팡이, 나의 지팡이로서의 자녀, 배우자, 직업, 사업장, 학업의 나의 전문가 직업,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미 그것 통해서 나에게 꿈을 꾸시고 있는 훈련의 과정에 그것이었다고요. 나의 생각을 비울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시 나를 폭 차오를 수 있어요. 다만 내가 허황된 꿈이라고 잊어버린 그 꿈을 다시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꿈, 나에게 이미 주셨던 꿈, 그 꿈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꼭 사업장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꿈쟁이에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꿈꿨던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그보다 더 크게, 더 위대하게 꾸고 계신 꿈이라고요. 그 꿈을 다시금 한번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생각을 비울 때 하나님의 꿈을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꾸시고 꿈을 이뤄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할 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내가 들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복음이에요. 복음을 직역하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너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갖고 우리에게 그 위대한 꿈을 가지고 기뻐할 만한 소리를 가지고 왔는데 왜 우리는 세상과 나의 현실을 보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이미 주셨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다시 위대하게 발견하고 발견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임재하심이 이제 나를 비우고 주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우길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고백하는 그 입술 위에, 그 가정과 그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